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작년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8일자였나요? 미국 CNN과 ABC 뉴스에서 이러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인디애나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남자 학생이 16살의 학생이 17살 먹은 여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였어요. 지난 5월에 한국에서도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는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중학생, 이제 갓 13살 된 딸이 자신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친모도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모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자기 남편을 말리면 자기조차 해를 당할 것 같아서 말리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디애나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인 이 남자는 경찰한테 이렇게 자백했어요.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자식이 생기고 달라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뱃속의 아이를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동기가 두려움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신병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살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떤 불안과 협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과한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하고 평안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평안함이 없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의 이면에는 단 두 가지 감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감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동을 하지만 그 이면을 결국 들여다보면 두려움 아니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힘이 세고 정말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개는 잘 안 짖어요. 근데 되게 작고 힘이 없는 이 작은 개들은 이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막 짖어댑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조금 주먹을 썼는데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 나보다 큰 저애, 나보다 되게 욕을 잘하는 저애, 내가 저 아이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학창시절을 편하게 하려면 내가 쟤보다 더 미친 짓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학창시절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정말로 평안하고 담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혼이 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내가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었다. 근데 내가 사도 베드로를 왜 책망하였느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회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먹다가 어느 날 할례자들이 오니까 같이 먹던 이 이방인들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제가 성도님들과 열심히 즐겁게 농담도 하고 서로 반찬을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제 친구가 온 겁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식당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친구가 그 식당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창피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도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와 지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야고보가 보낸 사신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오니까 자신들을 버리고 지금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님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빌리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방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을 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과감히 버리고 그냥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니까요.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칼을 되게 잘 씁니다. 말고의 귀를 칼로 싹 해가지고 귀만 딱 잘라낸 사람.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옥에도 함께 가고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 죽음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베드로가 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은 지켜야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의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율법 외에 플러스로 적어놓은 법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할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음식법이 있습니다.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다.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철저한 법들이 언제 발생했느냐? 마카비 시대의 이유입니다. 제가 성경 강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마카비 시대에 이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거룩한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이민족들의 이방인들의 희생 제물을 올렸어요. 돼지를 희생 제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을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할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장로의 유전들이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음식을 이방인들과 먹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절대 백인이나 흑인과 결혼할 수 없다. 뭐 이러한 법들, 옛날에는 그러한 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들 다 결혼하지만 음식 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이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유대인들에겐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실 때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먹습니까? 네, 제대로 성경 공부를 했다면 아마 드실 거예요. 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근데 먹으면 좀 꺼림칙하죠.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부분 좀 꺼리면서도 음식이 아까워서 먹기는 먹는데 먹고 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먹었던 그릇조차도 너무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이 개들의 형편이 굉장히 나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당시만 해도 개들은 항상 집 밖에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른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 밥들 막 짬뽕 해가지고 마치 군대에서 남은 짬밥처럼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대충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형편이 나아졌죠. 집 안에도 살고 강아지들이 깔끔한 막 사료도 주고. 근데 그렇게 형편이 나아졌어도 여러분들의 개가 먹었던 그릇에 여러분들 밥을 넣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러한 시각으로 봤어요.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웠고 아무리 그가 어부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토라를 외워야 했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몰매를 맞아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 온 것입니다. 와보니까 대부분 이방인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반에 보시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라면 사도 베드로와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들만 교제하고 만약에 우리가 일제치하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과 밥 한 끼만 먹어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밥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오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신학적인 그러한 사상, 자신이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사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신학적인 생각 때문에 이방인과 먹다가도 유대인과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침투한 거짓 선생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결과는 거짓 선생들이 한 것과 사실 똑같습니다. 자신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의 행동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나 봐. 이렇게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나바까지도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나바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처럼 확고한 신학적 신념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 행동하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다시 이방인들을 버리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하루라도 빠지면 천둥 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사람을 향한 시선입니까? 내가 직분자로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큘러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데 이러한 세큘러한 사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셨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혹시 주일날만
한 시간 예배 드리지 뭐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상습범이네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동일한 기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장담을 하세요.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자칭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한 여종 때문에 56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기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장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뒤에서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도 저기 있는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저기 고작 몇십 미터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는 저자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저자와 동일한 예수당이라고 말을 하느냐. 한 계집 종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 사도 베드로도 한 계집 여종이 너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지?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부인하면 너 살려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고작 몇 년 전 일이죠.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아니하고 죽어간 사람들 한 40몇 명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고 죽었다라고 그러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일제 치하 때 일제 참배 신사 참배를 하고 창씨 개명을 한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단 2 교단을 빼놓고 나머지 교단들이 전부 다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왜 한낱 여종의 말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느냐? 왜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을 떠나갔느냐? 왜 그랬습니까? 나의 안위가, 나의 안전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식사 한번 먹은 거, 걸린 것 때문에 그 지위가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여종 앞에서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쉽게 부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정이 무엇에서 발단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생각하면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사명자의 길과 비바람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영혼들을 구해야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대형교회,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떠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제 가까이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떠나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 인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과감히 더 세욕적인 것에 더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순간도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이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보다는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이득을 더 먼저 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2번이나 실수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주일날 회개하고 월요일날 좀 버티다가 화요일쯤 되면 또다시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수요기도회 하면서 또 회개하고 목요일날 좀 버티다가 금요일날 또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라디아서까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바로 그 시점에 저 앞에서 신문을 당하던 예수님이 61절을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신문 당하고 있는 그 장면 몇십 미터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부인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는구나, 또 삶 가운데 나를 버리는구나,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실 때에 우리들의 반응은 61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반응이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있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실수할 것이고 평생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며 주님 이 죄를 어떡할까요?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어떡할까요?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뭐 내가 연약해도 뭐 난 원래 연약한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 원래 실수하는 사람이야. 목사님도 그랬어. 평생 동안 죄를 짓는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제가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성령이 없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세큘러한 사상과 나의 안위, 나만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 돌아보실 때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의 일반 사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고 바나바도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음식법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할라카입니다. 율법 외에 유대인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 산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밖에서 놀면 다 흙먼지였어요. 흙먼지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뭐 패기치기를 하고 뭐 비석치기를 하고 애들이랑 놀다 보면 손이 다 흙입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들아 손을 씻고 와서 밥을 먹어라. 자기 전에는 꼭 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샤워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저녁까지 하루 종일 땀을 흘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땀을 안 흘리시는 분들은 샤워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꼭 건강을 위해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세먼지가 덜하지만 이 미국도 미세먼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수치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떡 먹을 때에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법을 철저하게 드리고 내가 드릴 것을 드렸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장로들의 전통의 기준에 입각하여 비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손이 흙먼지가 됐으니 손을 씻고 와서 밥을 먹어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회초리를 치며 이런 뭐뭐뭐노마 엄마가 손을 씻고 먹으라는데 그냥 먹어?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들이 바쳐야 할 것을 바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할례를 했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했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 내가 토라를 다 외웠어. 제사를 철저하게 드렸어. 그럼 됐어, 대치. 나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걸?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끝.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요일부터는 다시 세상 속에서 나의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내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교회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일날 성도님 이거 상품권입니다. 하나 쓰세요. 그리고 1년 내내 12달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아요. 전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을 관계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저 천국은 왜 천국이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의 부동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급들, 그것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주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주일날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는 소망하기를 여기에 계신 켄터키 성교회 여러분들은 혹 봉사를 안 해도, 청소를 안 해도, 예배에 혹 빠져도 차라리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뭐 술을 마셔도, 담배를 펴도 차라리 마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술을 마시던데요, 주중에? 그렇게 와서 목사한테 말하는 것보다
정말 그 집사님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은 설거지를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설거지를 차라리 안 하고 그 시간에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켄터키 선교교회에 왔는데 서로 너무 돌봐주시고 너무 신경 써주시고 정말 어쩔 때는 너무 죄송해요. 나이가 많으신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토요일날 그 에어컨도 없는 키친에서 닭손질을 하고 계시고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지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 행동으로 왜 그러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더운 날 나와서 닭손질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겠지?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겠습니까? 제가 있지도 않았고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베드로가 왜 이방인을 떠나 같이 먹던 그 자리를 떠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혹은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였어.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남은 인생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빵할 거야. 죄송합니다. 올빵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을 헌신할 거야 하는 마음이 아직도 없이 나는 주일이면 됐어, 나머지 인생은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욕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싸운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원래 인생의 그 시작점, 그것으로 이 시간에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은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수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실함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실수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올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이 찬양은 여기 켄터키 선교교회에 와서 배웠어요. 이은영 목사님이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는 아마 이은영 목사님이 많이 지치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말이 있다면 가정에서 첫 번째는 이혼하자라는 얘기고, 저는 한 번도 그 말을 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볶고 싸워도. 두 번째는 죽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절대 사람의 입에서 이 두 가지 말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제 아내한테 저도 모르게 이런 실수로 말을 했어요. 여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제 아내가 한참 있다가 왜 죽고 싶냐는 거예요, 저더러.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죽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왜 그런가? 아내의 질문에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단조로워서, 성도님들이 나를 괴롭히질 않아서, 일주일 내내 너무 평온해. 버라이어티 하지가 않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몇 시간 있으면 또 죄를 짓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죄가 없는 곳, 화내고 역정내고 짜증내는 이 세상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면 차라리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정말 회개하고 짓고 또 짓고 또 실수하고 하는 이 나의 이 연약함, 이 죄 정말 지긋지긋해.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상 대명령이 있잖아. 영혼 구원하라고 여보 보냈잖아. 아는데 죄가 너무나도 크게 보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실수, 여러분들의 죄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 실수, 여러분들이 지은 죄, 사도 베드로처럼 또 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바라보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연약함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저를 씻어주셔서 제가 오직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종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매 순간마다 넘어지는지, 내가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내가 앞장서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중에 연약함을 하시고 부족함을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중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의 삶을 죽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아버지 더럽게 추악한 방탄의 역사가 이 종을 아버지 이 목에 이를 먹어서 아버지 이 중에 연약함을 부어와 이 중에 아버지 죄를 이용하여 내가 다시 더욱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아버지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나의 기준으로서 나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스코보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 점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 내 자신조차도 그러한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죄책에 쌓여서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들, 판단들, 기준들, 세상적인 사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사로잡아 나의 인생에 오직 평안하며 오직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이 때로 넘어집니다. 이것을 올고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여, 이제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메시고마다 자유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초조해하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항상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매 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있을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매 순간마다 돌아본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지키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